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29장의 말씀은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는 7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계산할 때는 새해의 첫 달인 1월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지켜야 할 3대 절기,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등에 관한 규례만을 따로 모아서 재편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첫 번째로는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죠. 그래서 니산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 4월 그 14일 밤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래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애굽 땅에서의 고난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들로 출애굽한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죠.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죠.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또 유대교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재해석되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 감림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념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연말 추수를 감사하면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천국 본향을 갈망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와 같은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일생 동안 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는 표시이자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에 배반의 역사도 있었고 배신의 역사도 있었고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을 크게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제물을 또 드리고 다음 날 몇째 날에 무엇을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리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들을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퉁쳐버린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생활하기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같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총명이나 보민이에게 물어봐도 보민아 인생 살아온 게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하면 네 목사님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 광야와 같은 여정길에서 늘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는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들을 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극복한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 결코 우리 자신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그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도 감사했고 내일도 감사했고 인생에 별반 큰 이벤트도 없고 뜨미지근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감사하기도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그냥 감사의 제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매일매일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 보살핌을 받을 때에 감사를 고백해도 그만 안 고백해도 그만 늘 이래나 저래나 다 베풀어 주실 것인데 감사하면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제잘 조잘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 때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는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고백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그 관심과 그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욕구들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귀찮으니까 그만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해버려 이렇게 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구체적인 고백 가운데 응답하셔서 더욱더 구체적인 삶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지난 과거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섞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마땅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사건들을 하면 그것의 원통함이나 어떤 아픔이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힘이 될까요?
제게 주어진 삶,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줍니까?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님 믿음 없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앞에 경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도도 있지만 그러한 기도와 반대의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내게 있는 건 알죠. 알지만 그것보다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공허해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주시지 않는 것에 불평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받는 인생의 영적인 원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에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것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명령인 것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께 찬송할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고, 괴로운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자의 패역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영국의 유능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찬송함 없이 자기의 길만 가는 자는 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찬송함이 없이 자기의 길만을 걸어가는 자는 뱀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항상 땅에 붙어 다니는 것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찬송의 생활을 하지 않고 당장의 생활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범사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도움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참된 기쁨과 교제를 축복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하게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유익하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반드시 특별한 행위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일체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이며 그것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좋은 예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남을 용서하는 것, 또 남을 사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값진 풍성한 감사를 우리는 또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고 그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복된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